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날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 것이만 너 나를 멈출 수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스베테노 나니만 사름이라 예수와 주 예수와 주 이자오 가가베 레하이시마스 와가 스베테노 주님 예수와 주 예수와 주 아버지와 아가네 소놈이 자니 내고 아래 예수 예수 예수와 주 스베테노 나니만 사름이나 예수와 주 예수와 주 이자오 가가베 레하이시마스 와가 스베테노 주님 예수와 주 예수와 주 아버지와 아가네 소놈이 자니 내고 아래 예수 예수 예수와 주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일본 비전 트립 팀 보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고요, 또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간증자 우리 최정훈 형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교회 이음 공동체 최정훈입니다. 사실 이번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선교에 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선교해야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여행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태국 선교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비전 트립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선교를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비전 트립 준비 과정 자체가 다른 선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적었고 직접적으로 그곳 사람들과 접촉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 자체도 짧았습니다. 그 대신 선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냐라고 질문한다면 가벼워진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기에 조별로 일본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과제와 같이 느껴졌고 일본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기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홍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선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비전 트립은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하는 거라고, 그 땅에 복음을 흘리는 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화분에 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일본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은 그냥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보낼 수 없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저는 비자를 받기 위해 비자 인터뷰 후에 여권을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선교 직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선교팀과 같이 출발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여권을 받는 기간에 여권을 받았다면 이미 일본 선교팀은 출발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청과 대사관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방법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비자 인터뷰가 그때였지? 진짜 이대로 일본을 못 가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자 이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일본 선교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조회도 되지 않았던 택배는 월요일날 도착했고 선교팀과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되었지만 은혜 받은 마음은 냉정하게 도착한 당일날 흔들렸습니다. 너무 화창한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더운 날씨, 높은 습도, 비좁은 숙소 등은 이곳저곳에서의 불평의 말이 들리게 했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반끼리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에서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에 비교해서 둘이 나누는 것은 너무 어수선한 환경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묵상하고 조사했던 곳들을 돌아다니고 저녁에 나눔하는 시간을 보내는 하루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맛있는 것들을 먹는 여행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패키지 여행 같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선교를 단순한 트립으로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버스를 타는 시간이 꽤 되었고 그때마다 시트 파트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좁은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순종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 율법에 사로잡힌 채 주님께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 안에 있어서의 고집은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저의 고집이었고, 이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시트 파트너와 비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선배였던 시트 파트너 주은 누나는 주님이 주신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를 통해 저도 남들이 가려는 일반적인 길이 아닌 주님이 오직 나를 통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나만 가는 길이기에 누구를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고집으로 인해 항상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는 것으로 저의 비전을 넓히셨습니다. 이를 마지막 날 밤 숙소에 돌아와 룸메이트셨던 목사님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버리셨다는 것과 그렇게 끊어내는 게 사랑의 방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일본 선교에서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리려 국경을 넘어 그곳을 품게 하셨고, 저의 비전을 넓히셔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끔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여행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비전 트립 간증을 하게 된 차승희입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공지하셨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그냥 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답을 주셨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배움을 기대하며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가기 한 달 전부터 저희는 모임을 가지며 준비했습니다. 강신희 장로님과 안홍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본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별로 조사할 주제들을 정해주셨고, 모든 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통해 준비하고 발표하며 배워나갔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일본 전체 인구의 0.5%도 되지 않지만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만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갔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본 땅에서 어떤 모습의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어떻게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 기독교를 전도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 저에게 배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상 밖의 배움과 성장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해야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버스 이동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을 나누고 오늘 만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나를 앞으로 좋은 곳에 쓰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는 제 전공은 특수교육이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남들의 인정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서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네 진심에서 하는 고백이니? 지금 네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단다. 조금 더 솔직해질 수는 없겠니? 라고 듣고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한 모습도 나는 사랑한단다.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더욱 사랑한단다.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고 너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 너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란다 하며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진짜 내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생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자에 가두어진 저를 그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고백을 통해 조금은 용기가 생겼고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본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조금 더 솔직한 내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가사키 침례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여 저희가 준비했던 찬양을 부르고 간단한 말씀을 듣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시간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작은 책자를 주셨는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교회원이 쓴 일기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순간을 생생히 기록해 놓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읽고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삶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는 평화를 주제로 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일본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본 땅을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셨구나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첫 복음을 전파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일본 선교사들이 겪은 슬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일본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희는 온젠 지역을 갔습니다. 온젠시라는 지역이 지열지대라 물이 끓고 연기가 나는 모습이 지옥처럼 보여 온젠 지옥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고 온젠 지역에서 끓는 물을 부어 예수를 배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관광지이지만 온젠 지옥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을 끝까지 순교한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금까지 다시 본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과 나에게 배움을 주신 것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씩 천천히 정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참된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고 창조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으로 넘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간증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보고를 하려니 좀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본 비전 트립 팀장으로 섬겼던 이청 김희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녀왔던 일본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일본 비전 트립 주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이며 3가지 목적으로 비전 트립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팀원으로는 박주영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아주 많은 인원이 저희 함께 일본 비전 트립에 참여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일정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박 5일의 시간을 후쿠오카, 나가사키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간증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은 버스로 이동하며 매일 바뀌는 파트너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내가 오늘 기대하는 하나님을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에는 다 같이 모이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룸메이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각 방마다 정말 뜨거운 나눔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날에는 저희가 새벽 4시에 이 창조교회에 모여서 출발하였고요. 모두 무사히 후쿠오카에 도착하였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날에는 다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조별로 나눠서 시간을 보내며 일본 땅을 다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정말 맑은 하늘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풍경만 봐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본에 가기 전부터 사전 모임을 통해 조들이 미리 조사하고 발표한 장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오카마사하루 평화자료관입니다. 이 오카마사하루는 목사님이신데 일본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 이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가해 책임을 호소하기 위해 일본 시민들이 직접 설립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쟁 피해 자료들이 매우 가득하고요. 처음에는 일본의 이런 가해 모습들에 화가 났지만 이 공간을 일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저희가 떠올리자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료들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욱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26 성인 기념관에 저희가 방문하였습니다. 26 성인이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금지령에 의해 처형된 26명을 이야기합니다. 총 24명이 처음에 체포된 후 교토의 호리가와 거리에서 왼쪽 깃불이 절단하여 나가사키까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도보로 1000km 정도를 이동하여 이동 중 도우려던 2명까지 체포되어 총 26명의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발이 묶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 중 특히 12살 어린아이가 붙잡혔을 때 너무 어려서 제외가 되었었지만 스스로 잡혀가기를 원했고 처형장에서는 제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 중에 또 죽는 순간에도 스스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용서하며 모든 일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시관을 지나서 그 옆에 성 빌립보 교회에 저희가 방문하였는데 이 공간이 마침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 찬양도 하고 파트너와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나눔할 공간이 너무 없었던 일본에서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간증 때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나가사키 침례교회 수요기도에 저희가 참여하였는데 한국 분이신 조은민 목사님이 계셔서 일본어로 설교를 진행하셨지만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 통역기를 직접 준비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설교 내용을 저희를 위해 동시 통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라서 아직 건강 문제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줌으로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셨고요. 특히 예배 가운데 8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예배 인도를 진행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느껴져서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가 함께 꽃들도라고, 여러분 찬양 아시죠? 꽃들도를 일본어로 부르시고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부르는데 정말 언어가 다르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소리가 나올까요? 네, 아까 영상에도 짧게 나왔었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특송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찬양하는데 그때 제가 앞에 이제 앉으신 일본 분들을 뵀는데 함께 따라서 찬양을 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고, 다른 나라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며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목사님께서 나가사키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며 일본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과 일본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도의 어려움과 온갖 미신과 종교들이 정말 짬뽕되어 있는 그 일본을 이야기하실 때 그 안타까움을 저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현지 교인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그 따뜻했던 미소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저희가 엔도슈사쿠 문학관에 방문하였는데요. 혹시 엔도슈사쿠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분의 대표작은 소설 침묵이 있는데요.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담은 소설로 정말 박해당하며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가사키 시내로 이동해서 오우라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수요일날 방문했던 그 26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기독교인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 모양을 밟게 강요하며 만약에 그 십자가를 밟지 않을 경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기독교 박해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 저희가 꼼꼼히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서 저희가 나가이 타카시 박사 박물관도 방문하였는데요. 나가이 타카시 박사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의사이신데 의사로서 백혈병이 걸리면서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백혈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폭 환자들을 돌보며 원자폭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전쟁 반대와 피해를 알리는 목적으로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원폭의 참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출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여기당이라고 적힌 것은 한자로 자기와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들 생각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당이라는 본인의 집을 작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요양과 지피를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더위에 계속 걸어서 저희가 나가사키 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캠퍼스와 대학생들을 보고 함께 모여 일본 대학생들을 마음에 담아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고 이번 비전 트립에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그날 방문하였는데요.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원폭 피해를 저희가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었던 것이 마음이 안타깝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심한 갈증과 방사능 피폭으로 겪은 고통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자료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희가 원폭 조선인 피해자 추모비를 잠시 들렸습니다.
사실 이 추모비는 저희가 화요일 날 방문하였던 그 오카 마사하루 목사와 그 일본인들이 직접 조선인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원폭으로 일본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현장 복구에 투입되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죽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추모비를 일본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인데요. 앞에 물병들은 피폭으로 인해 심한 갈증으로 죽었을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져다 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서 원폭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하여서는 실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에 함께 모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나가사키 야경을 저희가 보러 갔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아름다운 나가사키 야경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운젠지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까 간증 때도 운젠지옥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운젠지옥은 고온의 온천과 유황 냄새 그리고 수증기가 가득한 곳인데요. 그 에도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상처내고 뜨거운 온체에 담그는 방식으로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냥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정말 숨쉬기가 어렵고 뜨거운 곳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순교비 앞에 모여 기도하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밀란인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시마바라 성을 저희가 짧게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정말 행동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생각하며 짧게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마바라 성에서 저희가 구마모토로 이동할 때는 페리를 탔는데 제가 정말 페리를 한국에서부터 예약한 페리를 무사히 탑승할 수 있어서 너무 스스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구마모토 성은 일본의 3대 성으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마모토 시내를 내려다보며 일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평화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인들과 일본에 대한 저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숨가쁜 일정들 가운데 좋은 날씨와 모두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주영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가 절실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 일본 땅에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간증자들이 간증했고 또 보고자들이 보고자가 보고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뿌려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믿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하나님 일본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충만하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본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일본 땅을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본의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노인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저 땅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배움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옆나라 가깝지만 땅끝인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극악하게 진행되었던 박해 속에 꺾이고 무너진 것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순교의 시간들이 마지막까지 견디어냈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 하나님 250년이나 넘게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 땅에 보여주는 증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편안하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넘어짐과 배신조차도 품어내시는 그 사랑 속에 교회가 있고 미래가 있음을 아는 사랑의 증언들이 우리 안에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축복하는 저희들의 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흘려진 모든 순교의 피가 영광의 결실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일의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여행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주님, 배움이 삶으로 드러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증언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